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이 바뀌려면 말이 변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려면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서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변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든가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다면 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될까? 세 번에 걸쳐서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말입니다. 삶이 변하길 원한다면 말이 변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14장 28절 두 절 말씀 잠깐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면 이스라엘 각 그 지파의 대표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이 아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땅은 좋은데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자석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읽었던 2절의 반응이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 사이로 걸었던 것도 경험했고요.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날마다 만나 먹었죠. 아침마다 만나 먹었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흐르는 것도 그들이 보았어요.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접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모든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걸 보면 불평, 원망은 참 전연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연성이 참 강해요. 불평, 원망은.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나 같으면 그래도 좀 어려워도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날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보고 불과 1년 6개월 전에 바다를 건넜어요. 그 많은 재앙을 통해서 에집트에서 나왔어요. 이런 걸 경험하면 나 같으면 흔들림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죠. 근데 내가 정말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염려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때에도 내 입에서
소망의 말이, 믿음의 말이, 감사의 말이 나온다면 분명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들리시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신다.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맹세하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상처 주는 말이 불평의 말에서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되고요. 배려의 말로 바뀌어야 되고요. 격려의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옳은 말보다 옳은 말을 듣기 좋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갈등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왜 그렇게 다툼이 있는가, 갈등이 있는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는가? 틀린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일리가 있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다툼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에 담긴 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 미안합니다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도 그 말에 담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용서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미안하다는 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미안하다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안에 담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자나 남자나 어떤 배우자가 좋은가? 이미 다 여기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대부분 결혼하셨죠?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거 다 안 보는데 말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의 입에서 불평과 비판의 말이 위로와 격려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또 말이 변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래 말이 좋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먼저는 좋은 언어를 가진 자를 만나십시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든다 그러죠? 네. 우리가 믿음의 말, 배려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자를 만나십시오. 제가 좀 오래전에 한 교회에 그 탐방을 갔는데 한 목장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 목장 모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한 가지씩 우리 이야기하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목장 모임에 이제 아이들도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 남는 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하나님께 이제 여러 가지 감사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입에서 너무나도 제가 참 감동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학교에서 뒤에 있는 애가 굉장히 많이 괴롭혔대요. 참 너무나 아주 짓궂게 장난하고 괴롭혔는데 내가 화내고 막 그냥 같이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5학년 애가. 제 딸이 만약에 그 나이가 맞았더라면 야, 걔하고 친구해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언어를 가진 자를 만나세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은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신앙의 서적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담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좋은 말로 변하려면 좋은 강의 그리고 영감 있는 설교를 가까이 하십시오.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을 때에 좀 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통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과 악담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막 불평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맹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 또 장정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말을 붙들고 순종했더라면 1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취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 내 입에서 불평과 불신의 말이 그리고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면 이제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로 변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어떤 그 단어를 찾지 못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는데 조금 더 이 속된 말로 하면 하여튼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정말 내 말이 변하도록 믿음의 말로 변하고 격려의 말이 변하도록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세워지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제와 같이 살면서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이 변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내 인생이 변하려면 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말이 변해서 나의 삶도 변하고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러한 심정으로 또한 이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